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져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을 열어 주의 은혜로운 복음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는 샬롬 창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한 시간 삼아 주옵시고 소망의 말씀을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힘이 부족한 종이오니 붙잡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이야기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참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는데 내 백성은 왜 그 치료받지 못하는가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던 이 눈물의 선자. 그러나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결코 이 안타까운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좀 더 한 주 더 살펴보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게 됐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 심판, 속히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로 가득하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이 30장에서 33장은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소망, 이 예언들로 가득 찹니다. 비록 그러할지라도 너희들은 돌아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내가 치료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런 소망과 위로 메시지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많은 분들이 위로의 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가 바로 핵심 주제인 것이죠. 심판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거역하고 딴 길로 가는 그 백성들을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 이 소망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서의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위로의 책 가운데 있는 한 부분인데 오늘 본문은 특별하게 아수르에 이미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 그 왕국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입니다. 이미 예레미야 시대에는 벌써 100여 년 전에 멸망을 당한 그 민족도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기 아주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곡하고 있는 라헬을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라헬이 라마에서 자식 때문에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통곡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라헬이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예레미야의 시대하고는 전혀 땅판인 아주 옛날 분이죠.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는데 특히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게 되고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된 바로 그분입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라헬이 라마에서 통곡하고 있다. 여러분 라헬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참 예쁜 여인이다. 참 행복한 여인이다. 그거보다는 그분의 삶을 보면 참 자식 때문에 고생 많이 한 분이구나.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창세기 3장 1절 보면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해라. 아니면 내가 죽겠다. 이렇게 이제 자식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말하는 그런 여인이 바로 라헬입니다. 그래서 겨우 아들을 낳았던 게 바로 요셉이죠. 근데 그 요셉 낳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그 가정의 불화와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늘 고통을 당했던 그 여인이 이 라헬이고 결국은 자식을 낳다가 죽은 여인이 바로 라헬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에게 있어서 자식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존재이죠. 근데 라헬이 낳았던 그 요셉의 두 아들 낳는데 그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이 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주축이 되는 지파죠. 그 중에서도 대표는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서 에브라임을 얘기하는 것은 뭐 그 당시에 에브라임 한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다시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그 백성들을 부르는 명칭이 대표로 에브라임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예레미야가 사가기도 100년 전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 모든 백성들은 이방 땅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 후손들, 자신의 평생 자식 때문에 애썼던 이 라헬이 자기의 후손이 멸망을 당해서 먼 이국 땅으로 포로로 끌려온 것을 만일 라헬이 보았다면 어땠을까? 얼마나 슬퍼하며 통곡하겠는가. 참 자식이 없어져서 이제 더 이상 난 미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며 얼마나 통곡하고 누가 위로를 해도 위로받지 않을 것이 아닌가. 이런 라헬의 통곡은 어떤 면에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갈 그 시대 자식과 헤어져야 했던 수많은 어머니의 통곡이기도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 것이죠. 자녀가 없어진 이 빈 땅을 바라보는 라헬은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바라볼까? 절망 가운데 울부짖고 통곡하지 않겠는가?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참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한 것을 라헬이 통곡하고 있다는 이 표현으로 이렇게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근데 이 표현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단군 할아버지가 지하에서 통곡하신다. 뭐 세종대왕이 통곡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라헬은 북이스라엘의 시조모와 같은 존재인데 이 모습으로 얼마나 통곡하겠는가. 그 누구도 라헬을 위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누가 그 통곡소리를 들으시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라헬로 하여금 울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라헬을 그 통곡을 멈출 수 없고 위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 라헬 그 눈물을 멈추게 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심지어 보면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춰라. 네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홀로 그 슬픔과 괴로움에 눈물을 흘려 통곡하고 있는데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네 눈물, 네 울음을 멈춰라. 네 일에 삭슬 받을 것이다. 네가 지금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것들이 이제는 헛되고 미래는 다 사라졌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일에 삭슬 받을 것이다. 네 눈물은 헛되지 않으시고 네 고생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모든 자손들은 바로 그 대적들이 다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다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눈물을 멈춰라. 너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라 네 장래에는 소망이 있다. 17절 말하죠.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미래가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일이 없다. 슬퍼하고 절망하는 라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라헬이 참 또 라헬과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나는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절망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도 염두에 둘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춰라. 네 일에 삭슬 받아. 네 모든 삶은 헛되지 않는다. 네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꺼이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으면 살 수 있는 것이죠. 눈물을 멈추고 그래 이 말씀 붙잡고 이 약속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를 거절했던 라헬이 위로받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어떤 면에서는 이 라헬의 통곡은 지금 멸망에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고 있는 유다 민족을 위해서 흘리는 예레미야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 눈물을 누가 멈추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메시지로 예레미야에게 너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 너의 삶은 헛되지 않는다. 이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좀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라헬의 눈물은 이 거친 세상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래서 울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은 그때,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춰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삶, 우리의 모든 수고, 그것은 결코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보기에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탄식하고 가슴치며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그 눈물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그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가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느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문제를 보고 우리의 환경을 본다면 여전히 우리의 장래에는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바로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붙잡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라헬 어머니의 통곡 소리만 듣고 계신 것이 아니고, 라헬이 그렇게 사랑하며 통곡했던 아들 에브라임, 아주 잘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그 탄식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계속 18절에 보니까 먼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가슴치며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 분명히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18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더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네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에브라임에 대표되는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런 백성들입니까? 그래서 결국 징계를 받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탄식합니다.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나를 징계하신 것이다. 징벌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징벌이라는 단어가 훈계, 조정, 징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들, 내가 지금 이렇게 외국 땅 포로로 끌려 고통과 고난을 당한 것은 나를 조종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마치 에브라임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잘 듣지 않고 제멋대로 날더니 송아지에게 순종을 배우도록 이렇게 징벌을 내린 것처럼 나를 그렇게 징벌하신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제멋대로 살아서 이런 일을 통해서 나를 교정시켜 주신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그렇게 말을 안 했던, 그렇게 하는 말씀을 거역했던 이 사람들 그 마음 속에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참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지질하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돌이켜주신 내가 돌아갈 수 있겠답니다. 이런 희망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기도할 염치조차 없는 이 에브라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요청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내 과거에 대해서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내가 늘 가슴을 치며 후회합니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19절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된 이니이다. 이게 탄식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여기서 보면 좀 특별한 표현 중에 하나가 볼기를 친다, 내 볼기를 쳤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스스로 한탄할 때 하는 몸짓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내가 내 자신을 치는 것은 참 내가 너무 잘못했다는 그런 표현이죠. 참 후회한다는 표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쳐요. 참 내 잘못이다 이렇게 가슴 쳐서 대부분의 한글 성경이 이 볼기를 쳤다는 표현을 내 가슴을 치며 후회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중국의 청나라 때 영화를 보면은 잘못한 것을 표현할 때 어딜 치냐면 자기 뺨을 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아마도 이 중동의 사람들은 볼기를 치면 내가 잘못했다 또 넉적적인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난날을 생각하면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는가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친다는 것이죠. 내가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됩니다. 과거에 모든 지은 죄들, 실수들, 그것을 어렸을 때의 치욕, 참 지금 보니 너무 부끄럽고 참 욕된 것이었다. 마치 이것은 훈련받지 못한 송아지가 마음대로 제멋대로 뛰는 그 모습처럼 참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내가 그랬다. 내가 부족해서 참 그랬구나. 내가 참 가슴을 치면서 내 자신을 참 한탄하고 또 내가 그래서 부끄럽게 여깁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왔으니 내가 가슴을 치며 주 앞에 후회합니다. 이런 표현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얼마나 완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이 에브라임이 이국 땅에서 가슴을 치며 지난 날을 후회한다. 이 모습은 참 귀한 모습이지만 그냥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나라는 멸망을 당했고 모든 백성은 다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태에서 이제 와서 땅을 치고 내 가슴을 좀 후회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회개에는 늦는 법이 없습니다. 회개할 때 가장 빠른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면 하루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노예로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에브라임의 탄식소리를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을 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그래도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게 기쁨을 주는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지리도 말할 때 그 자식에 대해서 그래도 내 사랑이요 내 기쁨이다. 지금 이국 땅에 끌려가 있는 그 백성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내가 에브라임을 책망하고 징계할 때마다 내가 깊이 내가 때리고 징계하고 심판을 내린 것은 그를 버리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마다 내 가슴은 더 아파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에브라임을 위해서 내 창자가 들끓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인데 이 창자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불불 끓어오른다는 것은 그 소리가 들려요. 지금이죠. 불불 끓는 소리가 들리는 이건 굉장히 참 독특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에브라임 때 내 애간장이 다 끓는다. 애간장이 다 끓었습니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성경마다 한국 성경마다 다양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공동 번역은 가엾은 생각에 내 마음은 아프기만 하였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새 번역은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았었다. 이렇게 말하고 한글 킹제임스는 나의 창조가 그로 인해서 괴로우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성경을 보는데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성경은 현대어 성경이었습니다. 제가 소유함 이렇습니다. 에브라임이 내게 무서운 채찍을 맞고 포로생활을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은 피속, 뼛속까지 아프고 내 오장육부가 그를 향하여 끓어오른다. 나는 에브라임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지경인가?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표현도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자가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그런 것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인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젖먹이 아기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 보다 하나님은 더 사랑한다는 말씀이시죠. 어떤 면에서는 참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고통, 그의 아픔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을 만큼 내 가슴이 들끓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본다면 회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마침내 회복시키시겠죠.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과거를 아파한다면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남유다의 멸망을 날마다 바라보며 눈물 지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 사실 남유다보다 더 못되고 잘못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게 하신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남유다 백성에게도 더 사랑하지 않겠는가? 그들이 혹시 멸망을 당할지라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이렇게 가슴 저리게 사랑하는 하나님 여전히 이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실수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여전히 창자가 들끓을 그런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아는 것이 회개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래도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 하나님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창자가 들끓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하고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찬양 중에 왜 날 사랑하나 하는 찬양이 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왜 나를 사랑하는가? 왜 이렇게 사랑하는가? 이해할 수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랑 그 자체신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때라도 내 자신의 잘못을 생각한다면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범죄했을지라도 여전히 끊임없는 변찮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크신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의 찬양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또 살아가며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잘못해갑니다. 내가 내 뺨을 치고 내 가슴을 치며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닌가? 너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 아닌가?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이 뛰거든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시기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과거를 향한 뉘우침이기보다는 오히려 미래를 향한 소망입니다. 내가 지금처럼 살지 않고 과거처럼 살지 않고 더 나은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돌아가게 하십시오. 나를 돌이켜 주십시오. 내가 더 앞으로 전진하게 해달라는 그 소망이 바로 회개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결단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회개에는 너무 늦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더 나았고 밝은 미래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더 가까이 주 안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그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다 헤아려 할 수 없지만 에브라임을 향하여 창자가 들끓는다 말씀하신 그 사랑,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여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형편, 어떤 위기에 있든지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갖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